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것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건강 환경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여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오시고 섬기시는 교회 또 가정 직장 사업장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건강 환경에 역시 얽매이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절제하고도 분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본인이 못하지만 그렇게 또 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만함을 가지고 전도사역 그리고 복음사역 모든 자기 맡은 바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9절 그 뒤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겠다. 그 밑에 해석을 좀 쉽게 써놓은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만 더 세분해서 말한다면 그 밑에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총명이 있어서 더 사랑하고 더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기를 늘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를 거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아래를 내려가 봅니다. 지극히 선한 것과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것과 그리고 더욱 진실할 것과 허물 없이 성결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포장된 선도 있을 수 있고 거짓된 선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선을 잘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100배는 더 많습니다. 1000배는 더 많습니다. 가짜가 더 많은 이 시대에 복음도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까지 나타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더욱 진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뭐냐? 진실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거래할 만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말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진실함과 그리고 선함과 온전함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그런 일들에 나름대로 어떤 이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이번에 이 시니어 바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한 사람만 제대로 본다 할지라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우리 지금 성도님들 그거 보느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벌써 4번, 5번씩 본 분들이 뭐 수도 없고 50번 금방 볼 것 같아요. 천천히 봐도 2시간. 그리고 조금 이제 숙달 되면 1시간 정도 보게 되는데 물론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또 매력이 있어요. 이게 중독성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러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장모사님 벌써 4번 받아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50번 다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이 이제 만들었고 신약을 다음 달에 신약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제가 한 5가지 해놨어요. 구원에 대한 것, 또
축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적에 대한 거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를 더 만들어놨어요. 다 빼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물론 제가 노력은 했지만 컴퓨터에서 다 빼주니까 이렇게 단어만 집어넣으면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이제 작업해가지고 오타 있나 보고 이제 작업해가지고 표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니까 저도 제가 읽어보니까 내가 봐도 너무 좋더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네,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송 집사님 많이 보여요. 송 집사님 한 1000번 정도 보면 영안이 확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1000번 금방 보지 뭐. 1년에 저기 30독 50독씩 성경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채워지면은요, 예배 시간이 졸음이 달아납니다. 예배 시간이 말씀이 들어와요. 예배 시간이 기뻐지고요, 기다려집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모든 것들이 또 형통한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아이 뭐가 아니라 왜?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안 달라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이게 아주 채워지는데,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이게 몸무게가 똑같이 나가도 무게가 다릅니다. 무슨 무게? 영적인 무게. 우리 장거사님 가벼운데 이제 성경 계속 보면 엄청 무거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 허물 없이 성결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을 계속 기도한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이걸 성경을 보면서 여기 특별히 이제 4번 뿐만이 아니지만 허물 없이 성결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 우리가 허물 없이 성결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하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더욱 진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만 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이 마귀의 방해에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으로 새벽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매일 집에서라도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기도의 힘이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이름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름 놓고 우리 올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선포할 때 바르게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권사님 건강 붙잡아 주옵시고 눈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어느 권사님 허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권사님 물질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느 이걸 한 번씩만 해나가도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서로 해야 돼. 서로 천국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잔뜩 있더래요. 지옥에도 가니까 먹을 것이 잔뜩 있더래요. 근데 밥을 먹으라고 숟가락을 긴 걸 놨대잖아요. 얘기 들었죠? 숟가락을 이렇게 긴 걸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숟가락이 너무 기니까 먹을 수가 없어. 숟가락을 여기다. 그런데도 천국 가니까 살이 막 쪄가지고 얼마나 좋은데 근데 지옥 가니까 먹질 못해가지고 다 말라 배틀어져 있더라는 거야. 천국은 다 딴 사람을 떠먹였대. 근데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되게 다 해야지. 남 주긴 싫은 거야. 그게 천국과 지옥이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살이 찐다? 내가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들 5분, 10분, 15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중보의 기도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점 그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물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시간이 없어 기도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꼭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짧게라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짧게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 좋잖아요. 한 30명밖에 안 되고 안 나오시는 분 합해봐야 한 40명밖에 더 돼요. 그거 해봐야 30초 해봐야 얼마입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하기 좋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늘어나도 한 사람도 머릿속에서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명, 150명 돼도 머릿속에 이름이 다 있지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럴 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좋아요. 그 다음에 5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만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해라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계속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능력이, 또 기도의 생활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구원의 감사의 은혜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감사와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이 속에서부터 타오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천국에 대한 가치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자, 첫 번째, 성도의 가치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닮아가려면 내 속에 예수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물컵이 있지만 이건 물컵에 여기다 포도주 담으면 포도주 컵이 되거든요. 예수를 담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을 담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행 돈이 들어가면 은행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자꾸 거짓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먼저 찾아갔대요. 이것은 낮은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힘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덕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약한 자들을 오히려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돈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영혼을 불쌍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택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돈이 있어도 택해 놓으시지 않은 자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받아도 뉘우치지를 않아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정말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초막에서 살든지 궁궐에서 살지 못하고 초막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자리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이 땅에서 100년을 살되 그 사람은 초막에서 살지만 진짜 그 안에가 예수가 있으면 무엇으로 산다? 기쁨으로 살죠. 은혜로 살죠. 감사로 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만족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질타하셨는데 우리는 불의에 대한 것, 불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 이 바리새인들 거짓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올릴 것인데, 자, 예수님은 심중을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우리들도 상대방을 볼 때 심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단순한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그분을 닮는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냥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 넘어가서 또 하나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완전한 제자, 그리고 완전한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를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울 것. 세 번째는 닮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해야 할 것.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따를 것. 두 번째는 배울 것. 세 번째는 닮을 것. 네 번째는 전할 것. 이것이 우리 속에 계속 있으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 소망이 없으며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도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요즘 보니까 막 축구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그 월드컵 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그거 아마 남성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결과만 봅니다. 그거 아까운 시간 120분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시간이 없고, 그거 하려면 빨리 나 이거 책을 만들어야 돼. 그거 볼 시간 없고 뭐만 보냐면 하이라이트. 그거 한 3분 5분 하는데 그거 참 재밌더라고. 골 넣는 장면만. 그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최고의 선수가 되고 연봉을 더 많이 선수가 되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선수보다 앞서려고 하면서 치열한 전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병원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은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앞에 보이는 것은 치열한 자기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서 경기를 해서 이기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내 이름과 명성이 높아지기만을 생각하지. 지금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힘들고 어렵게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물론 다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진 않겠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더 출세하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그 길만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면허를 갱신하고 왔는데 이제 면허증을 바꿨어요.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시력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바뀌어졌는데 이제 젊어서는 뭐 10년에 한 번씩 그거를 갱신해야 되는 거를 나이 먹으면 5년, 75세 넘으면 3년 만에 갱신을 해야 돼.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한데 계속 와서 또 적성 검사를 하는데 저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아서 그렇지 자주 가서 적성 검사해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운전 못 하실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옆에서만 나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저는 할 수 있죠. 왜? 내 자신이 일을 보러 다닐 때 차가 없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차가 없으면 더 안 돼요. 나이 먹을수록 차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적성검사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가니까 거기 가니까 그 옆에서는 면허 시험을 보고 있는데 면허 떨어질까봐 그냥 뭐 벨소리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계속 그 소리 나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필기 시험을 보는데 그게 이제 70점을 맞아야 되는데 68점 맞은 사람 억울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 머릿속에 오늘도 몸이 아파서 두 다리가 없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은 못하지. 그런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면허 딸 생각만 하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학원이나 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 가면은 공부하려고 얼마나 눈을 아주 이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번에는 5급 시험을 봐야 되겠다. 요번에는 또 검정고시를 패스해야 되겠다. 이번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겠다. 아니면 음악을 한다면 음악대학을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 돈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있지 않아서 저 공단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참 그 아파트 살기 전에는 우리도 저 남천동에 살 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내 아파트 살면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까? 이번에 좀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글로 이사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오늘도 엊그제도 비가 왔습니다만 비가 오는 가운데 빗물을 치어가면서 지하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감사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먹고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먹을 것이 없어 저 노숙자 저 용산 다리 밑에서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아멘 할 수 있는 게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도 정말 귀가 닫힌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고 나 복 받았네, 예수 믿고 나 건강해졌네, 예수 믿고 나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 갔네,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네, 여기에 그치면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어린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쓰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이 우리들에게도 그 유전자를 우리가 그대로 받으라, 그 말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정신 차리는, 근데 정신 차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한 방 먹으면 좋습니다. 한 대 맞으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주먹으로 한 대 꽉 맞으면 정신이 차려져요. 이게 저도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운전을 하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한참 어떻게 가다 보면 이게 지루하겠죠. 저 호남이나 경남 저쪽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가보면 이 수도권에서는 차가 많으니까 크게 별로 졸지 않는데, 저 아래 이제 전라도, 저 경상도 저 아래쪽 내려가면 거기 차가 하나 둘 보일까 말까거든요. 그럼 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짐승 같은 게 하나 휙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럼 깜짝 놀라서 보게 되거든요. 정신을 차리는 것은 어떤 충격이 와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도 왔지만, 혹시 내가 몸은 와 있지만 내가 지금도 운전을 하고 차는 가지만, 오늘도 대전에서 또 그 아래 뭐 대구로 이렇게 가간다고 치는데, 가기는 가는데 내가 정신을 혹시 놓고 가지 않았나, 정신 놓고 가면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마귀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갈수록 속도가 빠르면 빨리 도착하지만 위험 부담은 더 크죠. 그때 졸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 천천히 가다가 졸면 사고가 나도 경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고속으로 달리다가 사고 나면 그건 100% 사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 잘할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졸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수요에 나온 여러분, 더 정신 차려 깨우고 더 말씀 보며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좋은 아파트 가고 그리고 뭐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과 신앙이 있을수록 더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첫째 보면 뭐라고 썼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성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매일 제가 아주 입이 닳도록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울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다음에 하는 행위는 이제 전도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신 차리고 있지만, 저도 정신을 차렸다고 하지만 잘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졸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옆에 있는 박하사탕도 먹고 또 옆에 있는 물도 먹어가면서 정신 차리고 갈 길을 올바르게 가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근신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간이라도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울왕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겠지. 뭐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이렇게 그 작은 한 가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감히 시험을 해봤죠. 뭐 이거 한번 뭐 예수님 팔아봐가지고 걸리면 할 수 없고 안 걸리면 좋고, 또 그리고 이때 내가 진짜 예수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저 관속들한테 끌려가는데, 대제사장들의 군속들한테 끌려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해치고 나가시겠지 뭐 하고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있으면 나를 끌고 교회 가봐. 그런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교만 중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복하고 엎드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방신을, 아니 처음에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죠. 그런데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그 여인의 송사 노름에, 백의 송사의 노름에 나와서 결국은 이방신까지 갖다 드려, 하나 드려, 두 개 드려, 세 개 드려, 이스라엘 전역에 이방신들을 세우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처음에 조그만 첫 단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부터 성장될 수도 있고 첫 단추부터 망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거기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만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조금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었듯이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돼요. 저 아프리카 같은데 여러분 단돈 1,000원, 2,000원,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지출을 하세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안 먹고 해야 돼요. 그거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지만 그 손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거나 내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가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나 중직자, 성도들의 눈이 떠져야 하며 공직자, 언론, 젊은이들이 눈이 떠져서 한순간이라도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기업이 흔들리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보고도 모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주식이 막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 주식한 사람 중에 90%는 언젠가는 주식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까지만 해서 조금 더 이익을 남기고 팔자, 여기에 다 속아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멸망이 어디까지 오냐? 나에게까지 결국은 오는 것이죠. 근데 설마 하다가 결국은 주식으로 망하게 되는, 주식으로 땄다는 사람 난 옆에서 별로 보질 못했어요. 땄다고 해도 결국은 오늘은 좋았는데 그 다음 한참 있다 보니까 나 1억 잃었어.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안 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많이 알기보다는 무엇을 하려고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쉬운 말인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많이 알기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라. 아멘. 한 번 더 해요. 세상을 많이 알기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이 알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밑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완벽했던 사도 바울 역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채우기를 바랬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더더욱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맞추는데, 자,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크게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고 날마다 예수를 채워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결론, 크게 한번 그 밑에 결론도 봅시다. 시작. 채우는 것보다 우선은 버리는 것이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버려야 채워집니다. 이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맨날 버리는 연습해요. 죽이는 연습해요. 회개가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죽어버리면 회개할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많이 알기보다 무엇을 많이 알으라고요? 주님 알기를 더 원하고, 그리고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나누신 그 시니어 바이블, 특별히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성경을 보아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로 여러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접목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는 오늘도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버리고 예수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